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기를 원했고 기다렸고 기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식사에 뭔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담긴 그런 식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식사의 주인공이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하는 날에 잡히셨고,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생명을 구했던 바로 그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미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유월절은 출애굽 역사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큰 그림을 보면은요,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서 약속과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과도 똑같은,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예표이자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죠. 근데 예수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예슈아. 여호수아와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영어로 하면은 자슈아, 헬라어를 영어로 하면은 지저스. 그런데 자슈아, 지저스, 예수, 여호수아, 예슈아 다 한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1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훨씬 더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호와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사랑했고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시니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부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뼈마니 하나하나를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인생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창일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4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4년을 더 거기서 살 줄 알았는데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3년 반 됐는데 하나님은 제가 창일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천호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한국말이 엄청 어늘던 2002년부터 영어 목회를 그만두고 한어 목회, 한국교회를 개척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17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국말이 좀 이상해 그러면은요, 그건 제가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 교포라서 양해해 주십시오. 스미마센, 고멘나사이. 출애굽과 유월절 사건도 그 후로 1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과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가 계세요. 미래를 다 꿰뚫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상처가 되고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인간의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 외로움, 비가 오니까 고독을 씹어야겠다, 이런 외로움 말고 내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 싱글이기 때문에 외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본질적인 인간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라는구나, 우주의 고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허무함, 이게 다인가? 내가 왜 살지?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지? 천국에 있는 것인가?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본질적인 해결책,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우리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또 우리의 과거가 이해가 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 힘들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교회에 교자도 몰랐기 때문에 교회 안 갔을 텐데 그래도 합력해서 선의였구나. 우리의 과거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또 현재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피난처와 도우심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십니다.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의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 인생의 폭풍이 오면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올 때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이 죄를 지면 세 가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죄책감, 수치스러움, 두려움. Guilt, shame, and fear.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사람마저도 죄책감을 느껴요. 수치스러움을 느껴요. 두려움에 휩싸여요. Why? If you don't believe in sin, how come there are consequences, side effects to sin?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인간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구출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감으로써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요셉의 식구들이 다 에집트로 이민 가게 되고, 흉년이 왔을 때 그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숫자가 불면서 강하게 돼서 이집트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에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애굽, 출애굽이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바로라는 이집트의 왕이 강팍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그 재앙이 올수록 그 강도가 높아집니다. 재앙은 먼저 이집트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떼가 이집트를 휩쓸고 수많은 이와 파리떼가 들끓였으며 가축들의 질병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이 종기로 고통받지만 바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습니다. 엄청난 천둥과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메뚜기 떼가 마을을 뒤덮여서 식량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해가 빛을 잃으면서 하늘이 검게 변하면서 온 나라가 어둠에 휩싸였고 이집트인들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바로의 강팍함에 대한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태양신 라의 아들이요 신으로 여겼던 바로와 또 에집트에 있었던 각종 우상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나일강의 신 하파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지만 나일강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개구리 모습을 한 개구리 여신 헷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 떼들이 집안을 침투하고 결국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어서 썩고 악취가 남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다. 마치 죽은 개구리들한테 절하는 것 같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악취같이 역겨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련되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자신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돈에게 절하고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고 때로는 영혼도 팔고 몸도 팔고 성공이라는 우상신 앞에 자녀들을 바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치동 학원가에 성공의 신 바알의 신전이 있는 줄도 모르고 미국 월스트리트 월가에 황금의 신 바알이 버티고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과 성범죄 뒤에는 쾌락의 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오늘도 세상의 신들 앞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닝썬에 1억 원짜리 테이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 빌딩 그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에요. 그 큰 액수를 하룻밤에 날렸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한 테이블에 하룻밤에 1억 원. 뭐 그렇게 하니까 경찰도 단속하지 않고 뒤를 봐주는 것이고 검찰도 거기서 적대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강력한 죄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 않으면 이 썩어빠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오래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에집트의 우상신들에게 익숙하게 된 그 가치관, 그 세속적인 가치에 익숙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상신들을 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지금까지 섬겼던 이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뜨리십니다. 하피, 헤카, 토트, 브티, 하토르, 아이시스, 레시프, 민, 태양의 신 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던 바로 왕까지 그의 장자를 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과 재물, 명예와 성공, 안정과 평안, 잠실의 60평짜리 아파트, 권력과 인생의 즐거움, 사람의 인정과 칭찬, 여러가지 먹거리, 볼거리, 자랑거리. 결국 세상의 가치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Money, Sex, Power.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도취주의. 영어로 하면 Materialism, Hedonism, Narcissism. 공짜로 영어 레슨까지 받고 참 좋습니다. 돈, 쾌락, 파워. 어느 나무꾼이요, 산꼭대기에서 실족해서 낭떠러져 떨어졌습니다. 아, 이제 나 죽는구나. 떨어지면서 아, 저 땅바닥이 물이라면 이렇게 외쳤는데 진짜 땅이 물로 변한 거예요. 오, 이곳은 마법의 계곡이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일부러 떨어지면서 이 계곡이 돈으로 깔려있으면 좋겠다 외쳤는데 정말 돈으로 깔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 나무꾼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점프했는데 이 친구는 돈도 원했고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다 외쳤어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외쳤는데 결국 그 나무꾼은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돈 여자나 돈 남자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Don't do it. 돈에 돌지 마십시오. Don't love 돈. Do you love 돈? I love 한돈. 제주도 흑돼지. Don't love 돈.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적폐청산입니다. 에집트의 이 세상의 썩은 가치관을 버려라. 이 세상의 죄악을 버려라.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영혼이 지옥의 불에 불타리라. 너의 인생이 지옥처럼 괴로우리라. 온갖 범죄와 비리, 사기와 거짓말, 가정폭력과 학대, 중독과 상처, 이런 죄와 아픔들이 어디서 옵니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고방식, 삐뚤어진 인성,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파리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파리떼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1년 된 수컷 양,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그 수컷 양은 아무 흠이 없어야 됩니다. The lamb has to be perfect. 열흘째 데리고 와서 14일까지 데리고 있었으니까 4일 동안 집에서 그 양을 먹이고 같이 자고 한 방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집에 아이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솜털 같은 플러피 I love you 플러피 막 같이 자고 그러다가 드디어 그날이 와서 아버지가 양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막 말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울고 불고 아빠 안돼 우리 플러피 죽이면 안돼. 그러나 아빠 입장은 다릅니다. 비켜. 이 양이 죽지 않으면 네가 죽어. 안돼. 그리고 나도 장자야. 나도 죽어. 비켜.
아이들이 아빠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들은, 문에다가 그 피가 묻은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pass over, 건너뛰다, 유월절, 건너뛰기, 넘을 월, 초월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넘는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다. 무엇 때문에?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누가 살인했는데 경찰이 그냥 넘어가면 그 경찰은 나쁜 경찰입니다. 그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 뭐 죽여도 감옥 안 가는데 범죄가 판을 치게 되고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르게 돼요? 사회가 그 불이익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제가 불안하거나 전쟁이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납치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껌껌한 저녁에 밖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실 수는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가라. 네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서 대신 죽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보시고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pass over, 용서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것을 모르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신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Never! 예수님, 땡!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땡!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뭘 모르는구나.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어.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라, 말리지 마. 나는 십자가를 가야 돼. 갈 거야. 예수님이 따르던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울면서 아마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안 돼요. 사랑도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고 사역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은 달랐습니다. 내 아들이 죽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 세상 모두 죽는다. 이 세상 모두 멸망한다. 그건 안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꾸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반대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반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으사 독생자까지는 주시지 않고 십자가 죽음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 세상 사람 모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받으리로다. That was our situation. That was our reality. Christ Jesus came and changed all that. Simply because he obeyed. And he said, yes, Father, I will go to the cross.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에 부모가 되신 분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저희 큰 아들이 어렸을 적에 제가 교회 일에 유난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한 여름은 교회에서 여름 동안에 그 서머스쿨까지 해가지고 제가 서머스쿨 교장 역할까지 해서 월, 화, 수, 목, 금 교장하고 금, 토, 일 목회하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제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엄마, 아빠는 어디 살아? 하도 가끔씩 나타나니까 아빠는 어디 살아? 가끔씩 나타나는 아빠 어디서 살까? 하루는 집에 들렸다가 나가는데 아들이 제 앞을 또르륵 질려가지고 달려가지고 문 앞에 문을 딱 막고 문을 막고 아빠 가지마 막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막 울면서 호소했어요. 아빠 가지마 가지마. 근데 저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조그만 손가락과 조그만 팔을 문에서 뜯어내면서 교회를 향하는 제 마음 정말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기억 못할 겁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작은 트라우마가 돼서 제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조그만 아들과 마음껏 놀아주고 싶어요. 지금은 좀 서먹서먹하죠. 아들아 잘 썼냐? 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가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고요. 식량 부족과 어느 날 무너진 빌딩 가운데 삐쩍 마른 아버지와 또 삐쩍 마른 어린 딸이 손을 잡고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양실조에 걸린 그런 굶주린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고아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고 아이들이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즐겁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버지는 자기는 괜찮으니 자기 딸에게만이라도 좀 음식을 좀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은 미안하지만 이곳은 고아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어길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만약 이 아이가 고아라면 받아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아는 받아줍니다. 그러나 지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무슨 결정을 한 듯 딸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아빠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이 말과 함께 딸의 아버지는 뒤돌아 달려나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희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딸아, 나는 죽더라.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굶더라도 너는 배부르게 넉넉히 먹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 같았을 것입니다. 나는 목마르지만 너는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렀으면 좋겠다.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6월절 식사입니다. 떡도 있고 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양 고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6월절의 양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에 이 6월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먹지 않으리라. 또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활절의 6월절의 역사, 즉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새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 임하였기 때문에 다시 드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는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과 더불어 온전히 성취된 6월절 식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만찬입니다. 너희들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새 언약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선포하라. 침례와 함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성례 중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창일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한 지 처음으로 여러분과 성만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달련 목사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신 것처럼 사순절 시작하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성금요일날 무엇을 할까? 성만찬을 가져야겠다. 그때부터 계획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희생에 깊이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헌금은 우리가 특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특별히 헌금을 합니다.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주일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답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벌써 여러 성도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 한 가족은 어쩔 수 없어서 아들과 딸 이불에 둘둘 말아가지고 온 아내도 있었고요. 예.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계시고요. 교사로, 성가대로, 새가족 환영팀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6층 소 예배실 공사해 주시고 또 청소해 주시고 진공 청소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이 섬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내가 어떻게 주의 몸는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무슨 죄 때문에 피 흘리셨나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떤 우상신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을 붙잡고 있던가, 아직도 우리 딸, 아들 그러면 내가 벌벌벌 떠는가, 아직도 돈이 없으면 내가 불안해하는가,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삶 속에 침투되어 있는지, 내 내면에 어떤 성령의 대청소가 필요한지 성령님이시여 뼈와 골수를 쪼개는 말씀과 예리한 분별력으로 조명시켜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음 주 부활주일날 내가 누구를 초청할 수 있을까? 교회 나오다가 요즘 잘 안 나타나는 그 인간 생각하시면 전화해 주시고요. 기도하면서 초대합시다. 식사와 선물 준비를 위해서 목자에게나 우리 김민교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6월절의 역사, 6월절의 어린 양이 멀리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실존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딴 사람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우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